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펴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새벽을 깨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우리 모두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군사의 수도 아니고 뭐 무기가 좋고 나쁨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가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그 뒤로는 이제 여호와의 궤가 가고 그 뒤로는 후군이 따르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게 되죠. 양이 불로 만든 나팔을 뚝 하고 이제 불면서 이제 성을 도는 것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여리고성이 이외로 작다는 것에 깜짝 놀라요.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한 철옹성이었어요. 그걸 무너뜨리려면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려면 엄청난 그런 이제 힘이 드는 그런 것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 그죠? 난공불락의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근데 이렇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외치지도 말고 음성도 들리지도 말고 떠들지도 말라는 게 입을 절대 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침묵의 행진을 하는데 단지 여호와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만 들리게 돼요.
양각 나팔 소리 뚜 하는 그 소리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듣게 되죠. 사실 이런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침묵의 행진이에요. 단지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진영에 돌아와서 자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뭐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포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으로 특이한 그런 이제 전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그런 것이에요. 12절, 13절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모두 다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14절이었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둘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엿새 동안을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게 되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양각 나팔 소리만 이제 부는 소리만 들리면서 그렇게 6일간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여기서 사람들 입장은 이건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7째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을 7번을 돌게 돼요.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이제 일주일 동안 돈 것이 13바퀴를 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리성을 도는 거 힘든 일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성질에 가보면 여리고성이 그 당시 무너졌고 또 베델 사람 히엘이 나중에 이제 아하방 때 성을 쌓아요. 그랬지만 또 지금 가보면 무너져 있어요. 무너진 대로 그렇게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 6절 읽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7번째 제사장 나팔을 불 때 이제 백성들에게 외치라 하죠.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뭐 누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지게 하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너희에게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생을 앞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무너지면 이제 공격을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또 한 번 이제 상기시키는 것은 뭐냐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
그것은 이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멸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지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하죠. 즉 붉은 줄을 내린 그 집 안에 들어있는 기생라합과 그 모든 친족이든 그 부모든 다 살려주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기생라합에 있는 집은 성 위에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이 무너지되 이 성은 이 부분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다 뭐 360도 전부 다 무너뜨릴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부분만 남기면 나머지 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 이제 기생라합이 그리고 그 친족들이 그 부모들이 거주한 그 기생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친 것 중에서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사를 통해서 경고를 단단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자는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들어놓고도 그저 그걸 어기게 돼요. 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소리쳐서 외칠 때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이제 백성들이 외쳤죠. 그럴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져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하죠. 성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제 다 죽이고 소나 양이나 나귀도 칼날로 다 멸하게 돼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인데 이 군사들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제 소와 양과 나귀를 살려도 보세요. 그것이 이제 물질에 탐욕이 가는 것입니다. 탐욕이 가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뭐 금은 동철 이런 거에도 이제 사람들이 탐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먼저 살릴 사람은 살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가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정탐은 두 사람에게 그러죠. 너희가 들어갔던 기생의 라합의 집을 들어가라. 뭐 여호수아는 몰라요. 어느 집이 긴지를 모르죠. 물론 이제 붉은 그걸 내리게 하는 것은 내린 집이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집을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모든 것은 누가 아냐 정탐꾼이 아는 거예요. 두 사람만이 잘 알죠. 가는 길을.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라합의 집은 성벽은 무너졌으나 라합의 집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함께 들어간 자들이 이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어냈다 그래요.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게 하나님 놀라우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라합의 친족이나 부모나 형제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기생 라합이 그럴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성을 포위할 거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성이 점령될 것인데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뭐 음식을 장만하고 이제 뭐 부모나 형제나 그저 자기에게 속한 자나 아니면 친족들을 다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대접하면서 이제 간에 거하게 한 거예요. 첫날 돌 때에 이제 그걸 사인으로 알고 그죠. 이제 불러들였을 거예요. 근데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있던 자들 중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러고 인내하지 못하고 나간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 라합의 집에 계속 있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을 인내해야 돼요. 라합이 말을 듣고 그죠? 분명히 이 성이 멸망될 것이니까 이 집에 들어 있어야만이 산다.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참지 못하고 나갔던 자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은 명확한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죠? 그 가족들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죠? 성을 이렇게 도는 그런 것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모아서 그 집에 함께 있되 인내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제 살게 하신 것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기습적으로 했다면 언제 그 사람들을 다 뭐 언제 그거 구원하겠어요. 그죠? 친족을 다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징조를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죠. 인내하는 자들을 이제 살리신 것이에요. 24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죽였고 그리고 은금 동철 외에는 다 불로 태워요. 더 이상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25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기생라합과 정탐꾼이 약속한 대로 그들을 다 살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에 들어가는 자. 붉은 줄은 이제
맹세하고 언약이에요. 언약.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떠오르게 하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의한 것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그러죠. 왜 십자가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했을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저주의 십자가 죽으면서 그것이 왜 우리를 구원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대신한 것이고, 구약의 제사를 이제 그대로 본질적으로 이제 제한한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실 언약이거든. 이 기생을 집, 즉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 누가 됐든지 다 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시킨 것은 여리고 성을 다시 쌓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이 명령을 어기고 쌓게 되면 기초를 쌓을 때 그 장자를 잃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문을 세우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죽게 되리라 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세우다가 그렇게 이제 자기 아들들을 죽게 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소문, 그건 무엇입니까? 단지 성을 13바퀴 돌 뿐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그것이 정복된 것이에요. 이런 소문들이 그 온 땅에 퍼져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인간이 할 일은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해주셔요.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좁은 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앞길에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일들은 중요한 것 하나님 다 제거해 주셔요. 능히 해결하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자비고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외칠 때에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 안에 있는 약속의 집 안에 들어있는 붉은 줄을 내린 그 안에 집에 들어있는 라합과 그의 모든 속한 자들이 다 권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때가 됐든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새벽을 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은 우리 종원사님, 영집사님, 귀한 두 가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대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스무간사랑교회 온 성도들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이들의 기도도 들으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나라와 이 백성과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님 말씀을